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8월 2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너무 마음 두지 않는 믿음의 삶, 신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 1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하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미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다니엘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포로지에서 이 유다 민족들에게 자기 민족 사람들에게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은 1차 포로기 때 끌려갔고 에스겔은 그 다음 2차 포로기 때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은 처음부터 선지자는 아니었고요. 원래는 제사장이었는데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5년이 다 되던 해에 포로지에서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에스겔은 예레미야만큼이나 참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때인 바벨론 포로 초기에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름받아 전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그렇게 유다인들과 함께 포로지에 거하여서 함께 생활하며 그들과 함께 고통을 겪고 그렇게 그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그 이름의 뜻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에스겔은 정말 강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사역 현장은 이방 제국에 포로된 민족 최악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낙심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서 상황 자체가 너무 험악하고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여호수아처럼 마음을 강하게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그 힘들고 위험한 포로지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 그래야만 하는 철판을 깔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숙명을 지녔던 겁니다. 우리가 이미 읽고 들어 잘 알고 있지만 이런 난처한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하나님께 하소연도 해보고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고통을 토로해 보기도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얼굴에 철판을 깔라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3장 7절과 9절 읽어드리면 내가 내 얼굴을 굳게 하고 이마를 굳게 하여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에스겔의 삶은 이제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데 온갖 희한한 행동들로 앞으로 민족에게 일어날 징조를 그렇게 예언하듯이 온 행동, 희한한 행동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징조들을 나타내 주었고요. 입에서 나오는 말 이상이 여러 행위들로서 이렇게 예언의 메시지화가 되는 그래서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이런 면모는 오직 에스겔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을 다시 떠올리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4장은 앞에서 포로 생활의 징조에 대한 메시지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5절을 먼저 보시면 이런 충격적인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어떤 한 사람도 우상 숭배자가 아닌 사람이 이스라엘에 없었다는 겁니다. 참 충격적입니다. 이방 나라도 아니고 어떻게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가 있을 수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메시지, 이런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크게 분노하시면서 그 위에 손을 펴서 13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양식을 끊어버리고 기근을 내리겠다. 사람과 짐승을 몽땅 끊어버리겠다 하십니다. 그 말투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 감정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참 인상적인데요. 14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십니다. 성경에서 노아, 다니엘, 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손에 꼽을 만한 위대한 사람들이고 의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생명만 건질 뿐 다른 사람이나 자녀들, 이스라엘 민족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방금 14절을 시작으로 16절, 18절,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의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구원하는 것 이외에 자녀나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까지는 절대 할 수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구원 교리에 해당돼서 당연하고 특별할 것 없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반복되는 말씀 구절을 계속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인 10명만 그곳에 있더라도 너의 간구대로 그곳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소수의 몇몇 의인을 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겠다 하시면서 그 의인을 기다리시고 기대하셨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리 대단한 의인이 있을지라도 나타날지라도 자기 외에는 구원할 수 없다 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은 피할 수 없음을 아주 강한 어조로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며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화를 누그러뜨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노아도 다니엘도 욥도 아무리 대단하고 거룩한 의인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고 아주 무섭고 험악하고 그런 어두운 상황인 것입니다. 아까 언급해드린 대로 5절을 다시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저는 이 말씀이 내내 마음에 남습니다. 찾고 찾아봐도 지금은 노아 같은, 다니엘 같은, 욥 같은 의인 한 명이 없다는 겁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신경 쓰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절대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살리고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심판 메시지는 사실 항상 구원과 소망을 염두하신 엄포였고 경고였지 정말 멸망과 파멸을 위한 심판 자체의 메시지는 아니셨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돌아와라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오늘 말씀에서는 소망을 전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말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정서를 깊이 있게 폭넓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분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정서, 그 본질, 그 깊이, 그 넓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갈망과 구원하지 못하심으로 인한 그 슬픔과 안타까움까지 우리는 헤아리며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은 오늘 본문에서 4번이나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당사자만 구원받을 수 있을 뿐 그 자녀도 안 된다. 이 말씀은 사실 다시 생각해 보면
의인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이 또 됩니다. 자녀가 망하고 민족이 망해도 의인으로 사는 너는 분명히 살게 된다. 너에겐 소망이 있다. 의인으로 살면은 너는 안전하다 하시는 말씀이 또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은 맥락적으로 우상숭배자의 반대말이 됩니다. 대단히 훌륭하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이라기보다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긴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험악하고 심판이 도사리고 있고 급히 임할지라도 우상에게 등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은 모두가 망하고 자녀가 망하는, 그렇게 민족이 망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다는 겁니까? 그 사람은 확실히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엄청나게 강력한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사실 내포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메시지를 심판으로 포장해서 다시 한번 또한 전하고 계셨던 겁니다. 구원의 열망에 가득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느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구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이 됩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당신의 약속을 당신의 백성에게 이루시고자 열심이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이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분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상황 속에서 이분을 섬기고 이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따르고 순종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과 영혼의 가장 큰 유익이며 지혜임을, 능력임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의지하여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하고자 열심이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슴에 새기오니 하나님 따라 하나님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